꿈꾸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꿈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략 두 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길몽을 꾸었다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몽을 꿨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꿈을 꾸면 학기말 시험에 수학 시험 문제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그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신학교에서 왜 수학 시험을 치르는 거지? 게다가 저는 또 수학도 못했습니다. 꿈에 시험 문제 받아들고 쩔쩔매다가 꿈에서 깬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남자들은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꿈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꿈에 대한 또 한 가지는 꿈을 마음에 품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경기장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카드 섹션 보이죠? 2002년도에 서울에서 열렸던 월드컵 축구 4강전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경기에서 보인 카드 섹션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사람들은 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또 마음에 담은 소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꿈이 진정한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슨 심리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정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받은 꿈이 어떤 꿈인지 본문 7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이 말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꿈이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 8절에 나오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동생에게 절하게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꾸고 또 꿈 얘기를 형제들과 부모에게 합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좀 더 심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해와 달, 부모를 말하는 거죠. 11별, 요셉의 형제들을 뜻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모두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즉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에요. 온 집안이 이 요셉의 꿈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게 과연 요셉이 바랬던 소망일까요? 부모도 형들도 모두 다 자기 발 아래에 엎드리는 거, 이게 요셉이 바라는 바입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소망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정말 이 요셉은 못된 패역한 자식이에요. 자기 형들과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식이 이게 정상적인 자식이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요셉이 꾼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또 소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견뎌냈고 또 인내가 필요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 이게 꿈이었던가 하면서 절망했겠죠. 감옥에 갈 때에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요셉 시련의 기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시련을 견뎌냈고 그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다 견뎌냈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었고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꿈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는 꿈을 방해하는 환경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꼽으라면 단연 요셉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움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말씀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에 나오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리는 살림의 계획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한 개인을 출세시키기 위한,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한 개인을 출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요셉의 고백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로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요셉이 받은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계획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착실하게 이루어간 사람이에요. 과정에서 힘들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모든 걸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꿈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나의 소망이나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꿈은 젊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엘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꾼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평중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신 건 분명히 하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럼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내신 이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꿈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요셉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키우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면 출산할 때까지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분도 공급하고 퇴교도 하죠. 잉태된 아이가 잘 관리되지 못하면 자칫 유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잘 관리되었을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잉태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꿈에 대해서 잘 키워나갈 때에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인내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분도 흡수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잘 진행하면 꿈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꿈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요셉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노력으로 과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꿈, 이것이 유산되지 않도록 잘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꿈이 성취되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